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성훈련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이제 지혜죠. 분별력이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지혜란 뭔가 했을 때 지혜란 결국 타이밍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거. 이제 그것이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뭐 똑똑하다고, 뭐 지식이 많다고, 또 뭐 사람이 착하다고,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또 분별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고 고난의 쓴 자를 맛봤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떠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분별력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위기 없는 인생은 없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거, 사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위기 상황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우리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 80세가 넘으셔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한 주도 안 빠지세요. 그런데 요 몇 주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이제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고쳐지도록. 근데 지난주 나오셨어요.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런데 다리가 나으셨어요. 이사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옆에 현리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로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이제 물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전철을 못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현리에서 면목동까지 오는 버스가 있대요. 왔다가 면목동에서 동대문까지 오고 또 동대문에서 다시 남대문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힘들지 않으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행복하대요. 저는 그 80 넘으신 노인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신 분이 이렇게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참 은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분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위기는 멀리 이사 간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생각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진정한 위기 상황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광할 때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죠. 날 알아주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배가 마쳐지면은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뒤에서 인사하시는데 이제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옷 안쪽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었나. 근데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만 보여드린다고. 이제 그러더니 다 꺼내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 이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지만은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도 이렇게 설교 최고, 목사님 최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의 기본 욕구는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 열광에 속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 인정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요.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할 때 그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거든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소위 눈이 뒤집힌 거죠. 야, 저분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다시요.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예, 즉시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열광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하세요. 그래서 배 타고 제자들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또 막 보내십니다. 어제 우리 중구용산집안 우리 교회학교 임원들 예배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 식사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뭐 지방에 뭐 많은 장로님들이 오셨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제 바로 앞에 앉으셨는데 이제 이 장로님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별로 대화를 안 해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요새 일신교회가 즐거운 비명이 많대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요새 일신교회 좋은 얘기 많이 들리던데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사람의 칭찬 그리고 인정, 사람들이 날 보고 열광할 때 속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가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할 때 사람들은 막 보내세요. 제자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우리 6장 46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어떻게 하신 다음에요? 네, 작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요? 네, 기도하러 홀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의 인정, 날 좀 알아줬으면, 좀 안 알아주면은 서운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서운함과 작별해야 됩니다. 나를 자꾸 인정해 주기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서 작별하고 자꾸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과 작별하고 홀로 기도하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내 인생의 위기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난 그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서울연에 2019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32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영성 훈련을 1박 2일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스태프로 가서 같이 섬길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1박 2일 그 수련회를 하면서 이 서울연회에서 개척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이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메인 스피커가 돼서 이제 부흥의 모델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메인 스피커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할렐루야. 제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교회는 3번 깨진 교회래요. 1번 깨지고 2번 깨지고 3번 깨지고 장로교회였는데 결국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가시면서
감리교회로 다시 개척한 거예요. 교회가요,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니까 사람들이 남은 건 상처뿐인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한대요. 목회자도 안 믿더래요. 에이, 저분도 언젠가 떠날 뿐인데. 안 믿더래요. 1년 6개월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없었는데 처음 왔던 새 가족이 누군지 아세요? 노숙자들입니다. 아주 뭐 노숙자가 왔는데 냄새가 막 펄펄 풍기는데 졸면서도 눈만 뜨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이제 벌써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던 교회인데 지금 한 100명 출석하고 작년에 새 가족이 100명 왔는데 한 작년에만 35명이 정착했대요. 별로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동창 목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집에 가지 않고 40일 동안 교회에서 철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옆에 그냥 바람 나오는 히터 하나 틀어놓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새 가족이 왔는데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에 그 새 가족이 딱 앉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딱 앉더니 그냥 막 눈물을 쏟더래요. 기도하던 자리에.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인데 75세에 가나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몇 세에 아들을 낳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린 거예요. 25년 걸렸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새 가족이 처음 나온 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을 쏟더래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된 게 25년 만이라고. 아니 계획한 게 아닌데 그냥 기도하던 자리에 그냥 앉으면 눈물이 터지고 말씀 전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막 가슴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개척교회인데 아침 7시 반에 사역자들이 모인대요. 주일날. 그래서 미팅을 아침 7시 반에 하고 기도회 잠깐 갖고 목회자들만 다 같이 띠두르고 전도하러 나간대요. 주일부터 아침부터. 수요일날도 예배 전에 사역자들 모여서 전도하고 와서 예배 드린대요. 제가 그랬죠. 나보다 더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결국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위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막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할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오히려 사람들과 작별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사람의 칭찬이 싫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날 보고 열광할 때 그 열광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집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위기 상황입니다. 결국 무너져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 상황은 예수님 없이 고난을 풀려고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시면은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그 다음 뭐죠? 홀로 무태 계시다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던 배 위에 제자들만 있었거든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뭐가 불어닥쳐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인생의 역풍,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인생에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고난의 역풍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 보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간이 밤 4경이라 그랬어요. 밤 4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식의 계산이에요.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해가 저물 때 예수님 재촉해 보내셔서 배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6시 정도부터,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그렇게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안 찾았을까요? 아니,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문가잖아요. 아니,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 이골이 났잖아요.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예수님 찾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안 찾죠.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 했던 제자들 8시간, 9시간, 10시간 결국 노만졌다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제자리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리.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 다음 뭐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싹 그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위기 상황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세요. 고난 온다고 망하지 않아요. 안 죽어요. 저는요, 고난 때문에 잘 되는 사람 더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 힘으로 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풀려고 해보세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아무리 풀려고 해보세요. 안 풀려요. 늘 제자리입니다. 늘 제자리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호련히 그 인생의 역풍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미국에서 차 2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멀쩡한 차 사이에 갖다 놓고 한 차는 좀 유리창이 조금 깨진 차 이쪽 갖다 놨대요. 일주일 후에 와보니까 멀쩡했던 차 괜찮고 그 옆에 차들도 괜찮더래요. 근데 이쪽 차, 유리창이 조금 깨졌던 차, 그 차는요 유리창 다 깨지고요, 심지어는 엔진까지 걷어갔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들도 유리창이 다 깨졌더래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마음이 깨진 유리창처럼 되어 있다면 내 인생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인생들도 깨진 유리창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깨진 유리창이면은 성도들의 마음도 다 깨집니다. 장로님의 마음이 깨진 유리창이면은 성도님들의 마음도 깨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깨져 있으면, 상처로 깨져 있으면 가족들도 다 그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왜 깨져요? 내 힘으로 문제 풀려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니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 못하게 주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예배당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대요.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은 예배당이 아닌 곳을 꾸며야 되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만 4억이 넘게 들었답니다. 그런데 업자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먼저 1억을 보내고 또 뭐 2천만 원을 보내고 뭐 3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다 말고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보내면 공사를 시작하고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계속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은 에이, 공사가 돼야 되니까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또 보냈대요. 3시까지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오후 5시에 그 공사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인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가보니까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속았나? 전화를 해보니까 업자가 전화가 안 되더래요. 돈 갖고 나른 거랍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뒷머리통을 누가 딱 치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 이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선교센터를 짓는데 우리가 얼마 헌금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소원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권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업자가 도망갔다고. 그런데 돈이 얼마 남았냐고. 그랬더니 얼마가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거 다 보내라고. 저 시리아 선교센터 난민 건립을 위한 그 선교 헌금으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주저하더란. 그러나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알겠어요 하고 이제 끊었는데 다시 이제 교회 간사님을 통해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얘기하기를 권사님이 못 물어봤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냐는 거죠. 무슨 말이죠? 목사님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조금 이상하냐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 나 괜찮다고, 별 문제 없다고, 돈 보내라고. 그래서 진짜 돈을 보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일이 됐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세 가족이 말이죠. 1,500만 원, 700만 원 막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여러분 오늘 입당합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고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려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역풍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인생의 역풍이 몰아닥칠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주인으로 오세요. 선장되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견디고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망했다느니 이제 죽겠다느니 이제 끝났다느니 단정 짓지 마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주님이 일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게 문제지 고난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 고난으로 안 망해요. 절대 안 죽어요.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결국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 부르세요. 초청하세요. 우리 주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위기 상황은 자꾸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네?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 다음 뭐죠? 병든 자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죠?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상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침상째. 지금 어떤 병자가 병들었거든요. 절대 못 일어나요. 병자에서 이 침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불가능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사실 우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받는 거냐면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제 끝났다 이러지 않고 아예 침상체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 침상체로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 다음 뭐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 뭐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성함을 얻으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주님이 손 대시니까 아무리 침상체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수받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 훈련, 영성훈련에 갔다가 하루 제가 속으로 멘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일신교회라는 교회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냐고. 회원동에 있다고. 근데 회원동에, 여기 회원동 인구수를 아냐고. 여러분 노원구에 상계동, 뭐 일동, 뭐 월계 일동 한번 쳐보세요. 제일 적은 동이 2만 1천, 그리고 많은 동은요 4만이 넘습니다. 보통 3만에 3만 5천이에요. 근데 우리 회원동은 몇 명인 줄 아세요? 5천 명입니다. 여기 이 회원동은요 그 흔한 학원도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이 동네는요. 이 회원동은요 그 흔한 어린이 놀이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 제대로 된 게 이 산 중턱에 있는 우리 일신 유치원 놀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회원동에는요 아이들이 농구할 제대로 된 농구 골대 하나 없어요. 성도교회 주차장에, 그 좁은 주차장에 하나 세워놓은 농구장이 전부예요. 그러나 거기 차를 주차해서 농구 못해요. 그게 회원동이에요. 우리 일신교회 주변이 다 아시지만 다 제품 공장이에요. 여기요. 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돼요? 돼요. 부흥이 안 돼요?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침상체로 들고 주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주님 손 대시면은 다 성함을 얻습니다. 다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요새 뭐 개척하면 교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 우리 젊지 않냐고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왔어요. 지난 우리 이게 오늘 여러분 말씀이 3월 18일 본문입니다. 큐티 말씀인데, 이 큐티 책에 나온 간증에 이은보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신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셔가지고 엄마랑 자기 딸하고 둘만 이제 살은 거예요. 성인이 돼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침상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냥 엄마하고 단둘이만 살았어요. 단둘이만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딱 결혼해가지고 시집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가요, 자기 엄마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꼭 내색하지 않고 참고 견디시는 분이래요. 말 한마디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요, 아주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속상하다, 서운하다, 이 시어머니는 뭐 별거 아닌 일로 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래요. 아니 또 남자가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하나 낳았는데 그 애 하나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친 거예요. 2개월을 친정에서 보내는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거의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구의 소개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힘들게 자기 속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할 줄 알았더니 다들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은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판단했다고, 내가 더 많은 죄인인데 나만 고상한 척 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계속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특히 힘든 거, 이 시댁 식구, 이 형제들이 많은데 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자기는 관계가 제일 어렵더래요. 그게 자기 인생의 침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상째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결국 매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런 간증이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생의 침상이 뭡니까? 관계의 침상입니까? 환경의 침상입니까? 어떤 침상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 여러분을 무너뜨립니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가 왔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은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이 너무 보이면은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이 자꾸 보일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을 사모하세요. 고난이 온다고 안 망해요, 여러분. 문제가 온다고 안 망해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잘 돼요. 왜 망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오히려 인생의 풍랑이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인생에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붙잡습니다.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손대시기를 간구하니 주님이 손대시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그 믿음 가지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내 인생의 침낭도, 내 인생의 이 문제도, 풍랑도 해결되고 잠잠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